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 좀 와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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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논현동 능인장 정현덕화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 불교에서 강조하는 것 가운데 네. 하나가 참회인데요. 그렇지. 네, 참회를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같은 말로 여겨도 되는 것인지 또 왜 부처님께서는 네. 그렇게 참회를 강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는 좋은 질문이세요. 네, 자,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했는데요. 중요한 건 원칙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언젠간 뭐죠? 언젠간 부처님 되셔야 돼요. 부처님 뭐죠? 무아상, 무인상, 무충생상, 무사상 그러잖아요. 하나가 돼야 돼요. 남편이 미워든 미워하지 마세요. 아, 내가 뭐가 잘못했구나. 정말 그래야 됩니다. 메럴 모건 얘기를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명한 미국의 작가입니다. 남편을 너무 사랑해요. 제가 얘기했죠? 그 남편이 세계 최고의 남편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여보 이런 건 저렇잖아 저런 건 저렇잖아 소개입니다. 결혼생활 1년 딱 지냈는데 남편이 커피 한잔 하자고 조용히 부릅니다. 왜 그러지? 커피 한 잔을 하면서 난 지난 1년이 지옥 같았었어. 도저히 당신하고 못 살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아내는 너무 사랑하는데 여보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때 뭐냐면 당신은 말이야 당신 생각은 안 하고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난 도저히 당신 덫에 걸린 거미 같아. 너무 괴로워. 거기서 퍼뜩 느낀 게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며칠 동안 있다가 우리 여보 내가 좀 생각을 해볼게.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 다시 만났습니다. 여보 나에게 1년만 기회를 줘. 1년만 기회를 줘. 내가 말이야 정말로 1년 뒤에 당신이 만약에 헤어지고 싶다면 그때 헤어져 줄게. 생각을 바꿔서 이제 나를 비우는 겁니다. 전혀 난 없이 남편이 원한 대로 모든 걸 다 했더니 1년 뒤에 약속된 날짜에 만났어요. 여보 정말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황제같이 살아서 정말 내가 살아서 이렇게 즐거웠던 한 해가 또 있을까 싶어. 이 멜번 모건이라는 여자가 그 지옥에서부터 이혼하겠다는 남편의 그 지옥 같은 그런 선언으로부터 해가지고 천상세계에 오는 걸 담담한 필치로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토털 워먼 유명한 책입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 참해야 됩니다. 전부 다 자의식이 강하거든요. 전부 다 나밖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가 내가 최고인 줄 생각하거든요. 우린 너무나 잘못이 많고 남의 잘못보다 내 잘못이 더 크죠. 남 탓을 하면 영원히 고쳐지지 않습니다. 참제업장원이라 우선 중요한 건 참이란 말하고 회가 다른데 지나간 날의 잘못을 참회하고 앞으로 오는 날도 절대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이 땅에 잘못하기 위해서 온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야? 잘못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오신 거예요. 왜냐? 우린 모자람이 많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죠, 우리의 유전자는 바이러스, 박테리아하고 똑같습니다. 원숭이의 유전자가 98.5% 같습니다. 야생인 동물들의 유전자가 90% 같습니다. 우린 바이러스, 박테리아, 원자, 전자, 타키온, 쿼크, 저 소립자로부터 진화되어 온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믿지 않으시죠? 당장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계시면 저도 여러분 정자 난자가 스파크가 돼가지고 수족난들이잖아요. 원생동물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내가 뭘 당할 때는 이게 내가 전생에 진 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가 됩니다. 영원히 만나야 돼요. 정말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도 껍데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껍데기만 사랑하면 오래 못 가죠.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죠. 부부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는 지주간 인연이죠. 전부 다 이렇게 만난 것도 무서운 인연들이에요. 당장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우주는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부모 자식의 인연이 만겁이라는 게 삼세인과경에 나오잖아요. 만겁이라는 게 만겁이면 1겁이 수억 년입니다. 만겁이 헤아릴 수 없는 과거 생서부터 절절절절 흐르면서
그러면서 금생에 부모 자식의 인연을 맺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계획이 그동안에 짜여졌겠습니까? 단 하나밖에 없는 엄마, 아버지, 아들, 딸, 단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고 아내인데 안 그렇습니까? 근데도 그걸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혼하고 뭐 그건 자유예요. 다음에 또다시 만날 때 괴로움을 겪다더라도 그때는 아야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도 또 뭔가 하니 또 헤어질지 모르거든요. 미국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이 다시 결혼했다가 망가질 확률이 80%가 넘습니다. 마음볼 고쳐야 되거든요. 내 생에 다시 만나도 또 불행을 되풀이할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참회가 우리의 숙명이에요. 참회가 없는 자에게 내일이 없습니다. 그 마음볼 가지고 어떻게 잘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잠깐만 혁신시켜야지. 해탈자의 삶을 살아야지.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참회는 바로 뭐냐? 매일매일 참회하셔야 돼요. 알겠는지 모르겠는지 이른바 말하면 자기의 매일매일의 업처럼 그게 업장섬이 되거든요. 업처럼 참회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참회를 숙명으로 알고 이 땅에 온 존재들이에요. 아시겠죠? 기독교는 원죄라고 그러고 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무명을 깨뜨리는 게 참회거든요. 자, 다음 주 보겠습니다. 네. 39기 류수월성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보현보살 10종 대원의 9번째가 응. 모든 중생 수순하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네, 수순 중생은 네, 맞아요. 예, 여기에서 그 수순이라는 의미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는 와주세요. 네, 똑같은 질문인데요. 여러분, 수는 따를 숫자잖아요. 수행원할 때 숫자고요. 수는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부처님 말씀에 그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당장 보세요. 저 동대문에 사는 보살님이 계신데 강도가 들어왔어요. 칼을 딱 대는데 그 남편이 아마 배포가 큰 남자인가 봐요. 알았어 다 줄게 이렇게 다 줄게 달랜 대로 줄게 칼만 내려놔. 알았어 줄게. 그럼 안 친 거예요. 나이가 뭘 썼는데 목소리 보니까 젊은 친구야. 앉아. 그 가면 써도 좋으니까 우선 돈이 필요할 테니까 돈을 줄게. 돈을 이제 있는 대로 주고 자 앉아 우리 맥주나 한잔 하지 그래. 긴장하지 말고 맥주를 한 잔 넣고 마신 거예요. 맥주를 한 잔 넣고 같이 마시면서 어려운 상황인가 보지. 젊은 친구들 말이야. 내 같은 자네 말이야. 고발하면 자네 잡힐 텐데 어떡한대. 아무 말도 안 하더래. 내가 절대로 고발 안 할게. 근데 오늘 내가 꼭 이야기하겠는데 나가서 말이야. 다음엔 다시 그러지 않고 이러 가지 말고 일해봐. 알겠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가면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죠. 강도가 들어 돈을 달라는데 안 주면 칼에 찔리잖아. 경전에는 사실 누가 강제로 돈 달라는 거 주지 말라고 나옵니다. 안 주면 죽는데 어떨 거야.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 수순이란 말은 언제 어떤 상황이라도 여럽죠. 그럼 상대방이 강하게 나고 막 성폭력을 하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참 이게 그러니까 참 이게 말이에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스님 그러면 말씀이요. 살인까지 당해야 됩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요. 이렇게 말씀 죄송하지만 여러 말씀이죠. 정말 말씀이겠는데 내가 누가 칼을 들이대면요. 정말 자비심을 발해가지고 그 사람을 뭐라 그러니까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 제가 사명집을 얘기했죠.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그 지주집에 소장농이었었어. 너무 착취당하다가 자살해버렸어요. 아들 녀석이 그 지주를 살해한다고 그냥 빗을 갈아가지고 찌르려고 들어갔는데 나 죽여달라고 목을 길게 빼고 내가 자네 엄마 아버지 때문에 매일 꿈에 나타나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죽이려면 또 못 죽이거든요. 이 우주 만상은 not accidental. 우연이 없어요. 그게 인연이잖아요. 부모 자식 인연이 10,000겁이고 부부 인연이 8,000겁이고 형제 인연은 9,000겁이에요.
친구 인연은 뭐죠? 5,000겁 이상이에요. 죽이고 살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가장 가까운 그런 지친이 뭐라? 대원이라. 철천지면수가 삼생전에 뭐라? 네 애비엠이라는 거잖아요. 수순분이라는 게 다가오는 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것처럼 자네 여기 앉게. 알아서 돈 줄게. 돈 줄게. 정말로 말씀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평상시에 그런 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여러분을 지켜주실 분 누구밖에 없어? 부처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평상시에 업장소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딱 닥쳐오는 건 특수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걸 체험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도저히 불가항력적인 거. 도저히 이건 이럴 수가 없는 거. 어째 이런 일인 겁니다. 그날을 위해서라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 위급한 상황이 당할 때 1차 할라간에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집니다. 딱 맞으면 홈런인데 어떻게 됩니까? 헛방맹이질하면 아웃인 거예요. 죽고 사는 건 순간의 명제 경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수명, 인명이 재창이라고 하잖아요. 한순간을 장악하신 분은 부처님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가치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으면 그 사람을 부처님께서 가만두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정업난면이란 또 도리도 있고 말이죠. 정해진 건 도저히 내가 남에게 해코지한 건 받지 않을 수 없는 게 있거든요. 마하목골련도 그 신통제일인데도 뭐죠. 부처님 상수제자인데도 자기의 칼을 맞고 죽어버리잖아요. 부처님도 돌아가실 때 웬만한 그런 도인들은 앉아서 죽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근데 부처님이 허리가 너무 아프시니까 누워서 돌아가셨잖아요. 왜냐? 전생에 자기가 금강역사할 때 상대방의 뭐라 허리를 부러뜨렸거든. 왕의 생일날 무사들이 힘쓰는 역사들이 해가지고 씨름 대회를 하는데 상대방이 너무 거칠게 나니까 내가 죽게 생겨 상대방 허리를 딱 잡아 부러뜨려 버린 거예요. 그 과보로 내가 금생에 이렇게 허리가 아프네 라고 제자들한테 말씀. 부처도 피할 수 없는 그런 경우는 여러분 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수순의 참뜻은 뭐냐면 첫째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고 육바람에 닦고 하면 부처님께서 작은 건 뭐라 사라지고 무거운 것은 가볍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경전에 무거운 것은 가볍게 작은 것은 소멸, 업장소멸인 거예요. 정말로 내가 상대방을 죽이거나 이런 건 됩니까? 그건 위중한 거죠. 어떤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어렵겠지만 그게 수순 중생원입니다. 순순하게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순순하게 내가 그러니까 항상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실 당부드리고, 자 이제 익명 게시판으로 온 겁니다. 스님, 저는 3남매의 막내 며느리입니다. 큰 동서가 교회를 다녀서 둘째 형님 댁에서 계속 제사를 모셔왔는데요. 지난해 둘째 동서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관세음보살님처럼 마음씨 넉넉하고 음식 솜씨도 좋던 분인데 세상에 부처님도 무심하시지 하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네, 이거 정말 이런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다 업이죠. 그래서 지금은 둘째 형님네 조카들과 같이 저희 집에서 제사를 모시고 있는데요. 직장 생활하는 저로서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겠죠. 게다가 조카들도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너무 바쁘고 힘들어하고요. 그런저런 이유로 평일에 있는 제사를 날짜를 당겨서 주말에 지낸 적이 있습니다. 얼마 후면 시어머님 제사 날인데 그날로 평일이라 고민하고 있는데요. 절에 다니는 불자로서 제사상도 제 날짜에 못 차려드리나 싶어 가슴이 아프고 그럴 때마다 큰 동서가 자꾸만 미워집니다. 미운 마음 다스리기도 힘들고 제사 날짜를 어겨도 되는지 마음이 무거운데 스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런 일들이 정말 있을 수 있고 아마
뭐 이거 무슨 그렇게 빈도가 뜬 일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선 직장에 다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음이 정말 아프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꼭 당부드리겠는데 뭐냐면 조상님들이 다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내 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복이구나 생각하시고 회사에 다니면 월차라거나 연차라는 게 있잖아요. 다 물론 회사 여러 가지 이런 걸 질문해 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중요한 건 교회 다니는 큰 무슨 며느리 큰 동성가 이 사람 원망하지 마시고요. 다 지복이지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말씀이죠. 이우주는 공짜가 없어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그 큰 동서가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뭐냐면 첫째 뭐냐 미운 마음은 버리시라는 거. 자기에게 이렇게 온 걸 갖다가 그걸 또 공덕을 그러니까 항상 뭐하니 짓고서 까먹는 게 그런 거거든요. 잘해주고 욕먹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흔쾌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조상님들 다 내가 대하듯이 그렇게 하신데 다만 날짜 같은 건 가족회의를 하셔야 됩니다. 가족회의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조상님들께 다 아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다 아십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니까 가능하면은 그 날짜에 지내시는 게 좋고 아시겠습니까? 그 날짜에 지내시고 왜냐하면 분명한 사실이 영가들이 돌아가신 자기 죽은 날짜를 압니다. 그래서 꼭 보면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은 그 날짜 비슷할 때 꼭 그 영혼들이 나타난다고 하고 꼭 그렇습니다. 장소나 시간 같은 게 기억에 남아 있거든요. 정 안 되시면 뭔가 가족들끼리 해가지고 날짜가 이러면 일요일 날 하겠습니다라든지 말이죠. 아니면 절에서 하겠습니다라든지 그런 거 결정해서 같이 공동으로 하시면 선정님들이 이해 못하실 수가 없어요. 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하실지언정 절대로 미워하지도 마시고 큰 동서 미워하지도 마시고 괜히 공덕지면서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전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나에게 주어진 복이겠거니 이 다음에 말씀이죠. 저승에 가서 혹시나 돌아가신 영가들 만나시게 되면 고맙다고 그러실 거예요. 그럼 아마 그 큰 동서가 거기 왔다 하더라도 뭔가니 돌아가신 영가들이 뭐라 눈을 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땅은 이 세상은요 살아가다 보면 영가들의 도움을 빌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음으로 양으로 어떤 차원으로 무엇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무슨 도움을 꼭 바라는 거 아니라도 옛날에 천우신족을 했잖아요. 하늘도 도와주고 귀신들도 도와준 영역이 있습니다. 천우신조가 있거든. 그러니까 꼭 바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건 내 복이구나 이렇게 찾아서. 그러니까 왜 옛날에도 장자 상속을 하고 장자가 제사를 지낸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장자에게 물려주고 장자가 제사 지내고 이 사람 거부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이죠. 기독교인들도 요즘엔 제사 지내는 사람. 근데 그게 불편해. 이게 참 잘못된 건데 그들은 우리 같은 제사를 안 지내도 공동묘지가 전부 다 마을 근처에 있습니다. 시시때대로 가서 계속 케이크도 올려놓고 맨하탄 한복판에 NIU 그저 뉴욕 주립대가 옆에 큰 공동묘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린 꼭 하나 명심할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린 본래 하나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가 전체예요. 하나는 영원합니다. 절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부처님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우린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라고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감사로움의 표시를 하게 되면 그들도 뭐죠? 다 감사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저 보사님 마이크 갖다 드려. 스님께서는 평소에 나이 들수록 적게 먹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실제로 많은 스님들께서 소식을 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다면 현재 그러니까 최근에
의학계나 과학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간헐적 단식하고 불교계 많은 스님들께서 행하고 계시는 적게 먹기, 즉 소식하고 어떤 방법이 우리 인간들을 더 건강하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박수를 맞으세요. 네, 좋습니다. 좋으신 질문인데 첫째로 뭔가요? 옛날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녁에 많이 먹는 사람 거지라고, 거지팔자라고. 그런 얘기 하네요. 하지. 그런 얘기 옛날부터 있었지. 있습니다. 서양에도 그런 속담이 있어요. 첫째로 가능한 한 우리 한국인들의 큰 악습 가운데, 직장인들 가운데 저녁에 한잔 하는 거 있지. 그게 참 문제입니다, 사실은. 미국 같은 데는요, 저녁에 그렇게 하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사업도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나라만의 풍습. 일본 사람 절대로 저녁에 그렇게 뭐하죠, 회식 같은 거 잘 안 합니다. 직장 끝나고 뭐 좋은데 가능한 한 저녁엔 적게 잡수를 해야 돼. 쉬어야 됩니다. 몸도 기계니까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우리 스님들이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바로 공양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시 공양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4시 다시 공양하고 안 먹어요. 근데 산에 들어가 제가 딱 했는데 아침을 먹지 않고 말이죠. 11시하고 4시만 먹었어요. 조그만 양을. 2번을 먹었단 말이죠. 먹고 그냥 계속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선 식습관을 물론 그럼 어떻게 뭐란 말이냐? 제가 당부드릴게요. 무지개 식단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 백색 광을 딱 프리즘을 때리면 빨주노초 파노브로 나오잖아요. 식탁을 몽관이 무지개로 만들어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빨주노초, 파랑색, 남색, 보라색. 보라색 캐베지 있잖아. 캐베지 빨간 거 뭐 있어요? 빨간 거 뭐예요? 피망도 있고, 아니면 뭐 김치 같은 것도 그 뭐 특수한 그 빨간색 그 뭐 이름 잊어버렸더만. 그렇지. 빨간색 그 주황. 뭐 피망도 있고 많잖아요. 그걸 샐러드 한지 그래가지고 무지개 식단, 무지개 색깔 그게 다 합쳐지면 그 곁에 돼요. 그게 빛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가 빛이고 이 우주 자체가 빛이에요. 미국에서 한참 요즘에 유행하는 게 무지개 식단입니다. 걔네들도요 연구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 꼭 당부드리겠는데 저녁엔 좀 덜 잡수세요. 조금씩. 좀 쉽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각이라는 게 워낙에 사람 압도하거든요. 맛있는 건 냄새 나면 죽잖아요. 그래, 저도 그냥 길 가다 보면 뭐 냄새가 나면 냄새가 사람을 죽인다고 그러죠. 죽인다고. 그래 안 그래요?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또 그 냄새 나는 데다가 그걸 또 한 점을 딱 혀에 올려놓으라 녹지 녹아. 그냥 혀도 녹고 나도 녹고 고기도 녹고 다 녹는다. 뭐 고기를 아니 뭐 어떤 음식인지 녹아요, 녹아. 그러니까 환장할 건데 그걸 어떻게 참어? 근데 기가 막힌 건요, 이게 또 중요한 게 있어. 나이가 들수록 호르몬이 덜 분비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또 뭔가 아니 여러 가지로 허전한 게 많으니까 아구처럼 또 먹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야. 이게 전혀 정반대. 식탐이 더 생겨버립니다. 적게 먹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뭔가 아니 식탐이 이 음식에 대한 욕심을 줄이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좀 적게 먹어버릇하면 버릇이 3살적 버릇이 뭐라? 80까지 간다고. 그렇게 버릇을 들이면 창자가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죠? 고통이라는 게 참,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교통사고 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쪽 무릎이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가려고 할 때 단련을 많이 한 게 한쪽 다리를 단련을 많이 했는데 아픈 자리가 정말로 몇 시간을 앉아 있으려 얼마 이거 견뎌낼까? 집에서 있을 때도 집에서 뭘 할 때는 뭔가 정이 확 이렇게 들어가질 않으니까 근데 정말 너무 희한한 게 딱 정에 들어가니까 그 아픈 다리가 아픈 느낌이 전혀 안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건 생각이야. 역으로 아프다는 생각이 아프지만 아프지 않다고 생각하면 뭐라? 자꾸만 해버리면 그 아픔도 녹아져 버리는 게 확실해 버립니다.
해골바가지 물을 먹었는데 먹을 때 몰랐는데 달고 시원했는데 깨어나서 먹으니까 뭐 해골바가니까 몸에 두드러기 돋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꼭 삶을 살아가면서 먹는 거, 이거는 정말로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는 먹을 게 너무 흔하고 카길 같은 회사는 중요한 겁니다. 유전자 변형 하도 많이 먹으니까 생산을 해내니까 콩 같은 것도 1년에 한 번씩 생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떠냐, 조생종 빨리 자라는 걸 만드니까 유전자, 콩의 유전자 요걸 잘라보고 저걸 잘라보고 콩의 껍데기만 딱 모양 나고 안은 텅 빈 쭉쟁이 같은 그런 이른바 말하면 콩 유전자 변형 콩이 나오잖아요. 유전자 변형 콩이 엄청 많거든. 그 안에는 아무 쭉쟁이 유전자 중에서 요걸 잘라보면 모양이 어떻다, 찌그러지는구나. 요걸 잘라니까 찌그러지지 않는구나, 요거다. 그리고 다른 건 다. 그러니까 빨리 자라는 거지. 이게 많이 먹으니까 막 가짜 백이랄까 유전자 변형 제품 만들어가지고 막 팔아제낀다니까. 속성재배. 그 유전자 변형 제품이 나쁘다는 건 전 세계적으로 있잖아. 전혀 도움이 안 돼. 카학이라고 하는 거대한 다국적 기업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그런 거 연구 많이 합니다. 왜냐? 너무 많이 먹으니까. 또 하나,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돼. 너무 많이 먹으니까 여러 가지 병발증이 있는데 적게 먹으면 하나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적게 먹으면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게, 우리 스님들은 적게 먹잖아요. 정자, 난자 생성량이 떨어져 버립니다. 정자, 난자 생산량이 떨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음심이 덜하겠죠. 많이 먹으니까 그게 뭔가 아니 음심으로 가버린다니까요. 많이 먹으니까 특히 저녁에 먹게 되면 어떻죠? 부처님께서 다 너무 도사야. 부처님은요 진짜 도사야. 저녁에 먹게 되면요, 이 저녁에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선을 다 자극해가지고 저녁에 먹는 에너지가 그대로 뭐라 부부관계로 이어져 버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녁에 먹지 않는 게 수행자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되니까 멜라토닌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런 효과라. 그러니까 저녁에 잡수시되 몸과 안이 소량을 드시고 야채라거나 무슨 채소 같은 거나 과일 같은 거 드시고 기름진 걸 드시게 되면 여러분죠, 정말로 이걸 하셔야 된다. 오늘 한 자리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고기라는 건 뭐냐? 고기라는 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요. 왜 야채나 과일을 많이 드시라고 하니 그들도 교밀합니다. 우리가 암술 수술이잖아요. 연애 걸어서. 근데 그건 벌과 나비가 맺어줘야 되잖아요. 벌과 나비가 맺어주는데 이 동물들은 뭐라? 자기들이 가서 흘려붙잖아요. 음심이 더 강하다고요. 고기를 먹으면 음심이 완전히 확 서버립니다. 그런 등등을 잘 참고하셔서 젊을 때는 악일 돼야 되니까 또 어떨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시면 가능한 한, 그러니까 뭔가 아니 자기 몸을 컨트롤하는 음식 조절을 하는 그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고혈압, 당뇨, 암 전부 다 치매, 전부 다 음식으로 옵니다. 알코올성 치매는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이른바 나이가 들게 되면 계속해서 뭔가 아니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식권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후드코마라고 그래서 두뇌에 뭐라 텅 비어버려. 졸려오면 오는 게 왜 그래요? 두뇌의 활성화가 떨어지니까 호르몬이다. 모든 게 이로 피가 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옛날 말에 우스운 얘기 같지만 지금은 시대가 그렇지 않지만 가난한 집이들이 공부를 많이 잘한 이유 못 먹잖아요. 마음에 불같은 의지만 있죠. 오히려 머리가 맑았을 거예요. 못 먹으니까 하늘이 도와줬을 겁니다. 지금 못 먹는 사람 없으니까. 가난한 집 애들이 출세한 일이 많았잖아요. 실제로 많이 못 먹는 게 오히려 그들에게 장점이 될 수 있다. 하늘이 도와주거든. 하늘이. 허공 가운데도 다 이게 허공이 부처님이잖아요. 허공이 광명이고 모든 만상은 전부 허공을 바탕으로 사는데 우리 눈이 지금 잘 안 보니까 그렇지, 깨달음을 탁 열으면 온 세상이 찬연한 광명이라니까. 자기 몸 자체가 광명으로 감싸있음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보게 됩니다. 꼭 한번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가능한 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절식하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몸과 마음 가운데 청정한 그런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그런 물질이
덤비게 돼 있어요. 좋은 마음은 좋은 물질 만들죠. 나쁜 마음 뭐라? 나쁜 물질 만들. 부처님 생각하면 부처님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도통이 가능한 물질들이 만들어진다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뒤에 맨 뒤에. 네, 우리 보살님 그래. 마이크 드려봐. 네, 마이크 드려봐. 그래. 스님 법문을 통해 너무나 큰 가피 받고 항상 부처님 닮아가고픈 56기 간음성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네. 법회 시간을 통해 스님께서는 모든 만상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지고 그치. 필요에 존재한다고 설법하셨습니다. 그렇지, 네. 그런데 저런 건 왜 필요할까? 왜 생겨났을까 할 만큼 아. 유해한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세요. 그중 옛날에 사스나 신종플루나 요즘에는 뭐 아프리카에서 그래. 네, 기승을 부리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까지 전 세계적으로 큰 공포를 주며 네. 5개월간 1,200명에 육박하는 감염되는 치사율이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끔찍한 것들도 필요에 생겨났는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한 아이들이 생명을 잃는 것도 다 부처님의 뜻이라 할 수 있을까요? 네. 큰 스님의 고견 듣고 싶습니다. 박수 맞으세요. 네. 아,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진짜로 법당에 열심히 나오시고 집도 도량 청정무가에 뭐라 삼보철영왕차지 부부간에 다투지 말고 꼭 화목하고 자기가 참고 인욕하고 수행자로 살아야 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 꼭 아셔야 된다. 그런 거 들어봤어? 삼시충. 우리 몸에도 균이 많다고 그랬지. 우리 몸에도 스님이 얘기했잖아. 몸무게 60kg면 10분의 6kg는 6kg 뭐라 병균이라는 얘기 했어 안 했어? 여러분이 만일 50kg다. 그럼 5kg은 세균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도 들었잖아. 뭐 음식으로 균이 소화기, 뭐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이질 콜레라 이런 것들은 뭐 소화기 통의 전염병이고 뭐 공기로 없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뭐 물로 없는 거 법정 전염병이라고 있잖아, 그죠? 공기로 없는 게 있다니까. 토에 나와. 지금도 병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리고 실제로 스님이 여러분 진짜로 말씀인데. 우리가 식이란 말이 색수상행식이라고 그러잖아. 모든 몸과안이 물질은 색이잖아. 감각작용 있고 지각작용 있고 반응을 하고 식이 생긴다고 그랬잖아. 식은 정보야. 근데 유전자 정보라는 얘기 요즘 해야 하네요. 유전자 정보라는 얘기 하잖아요. 정보라는 얘기 빗들 수도 없이 얘기잖아. 식이 바로 정보예요. 그러면 이 식이라는 게 이놈의 말이지. 안입이 설신이가 색성 양쪽으로 보면서 안식이 생긴다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식이라는 게 어디 몸에 어디 생겨나는 게 아니야. 식은 눈에 안 보여. 내가 보는 순간에 저게 빵이구나, 초콜릿구나, 무슨 뭐 코콜라구나 이거 알잖아, 그지? 그 정보가 홍에 떠버린다. 저놈 나쁜 놈. 내가 그 예를 들어서 미워하는 사람 있어. 나쁜 놈 할 수 있다니까 그게 정보가. KBS, MBC에서 날리는 정보가 지금도 홍에 가득해 안 가득해? 가득하다니까요. 식이라는 게 이게 식이 바로 뭔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잘 들어야 된다. 사람이 덩어리가 이렇게 되고 50kg, 40kg 이렇게 나가니까 키도 뭐 1m 50, 60, 70 이렇게 되니까 귀신들의 그 몸뚱아리도 아마 이만큼 안 생겼을까? 절대로 꿈깨요. 귀신들은 정보야. 식이란 말이야. 영식이 동로하야 수불정계하니 무상 뭐 쭉 나오잖아. 무상계 기불쾌점에 기불쾌자. 식이라는 게 이른바 말하면 정보이니까 떠다닌다니까. 그럼 모지른 마음을 가지고 잘 봐봐요. 에이즈 바이러스도 아프리카의 몽키에서 레사스 몽키가 사람에게 그걸 전달하면서 에이즈 바이러스가 됐다는 얘기예요. 요번에 에볼라 바이러스도 뭐 거기 중간 숙주가 동물의 바이러스가 사람으로 왔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나오잖아 지금, 그지? 전혀 이종 단백질인데 그 들어와 가지고 새로운 거로 변한데 이게 전혀 못 잡는 거지. 근데 미국에서 평상시에 그런 게 아프리카에 있으니까 데려다 갔다가 계속 연구를 하긴 했지, 그지? 그걸 살았으니까 살아났잖아 지금. 2명 살았다고 그러잖아. 걔들도 연구를 많이 합니다.
다트머스 그 미국의 유명한 대학인데 제가 한번 가보고 우리 업당이나 보살님 아들이 거기서 연구래. 근데 그 연구를 뭐라냐? 진짜로 국방성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대가지고 모기를 연구해. 모기. 난 어떻게 모기를 연구하는데 수십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하는 거예요. 모기를 어떻게 왜 연구하냐? 아프리카에 가 있거나 중동에 가 있거나 동남아에 갔거나 베트남 전쟁 때 베트콩 총에 맞아 죽는 그런 군인들보다 말라리아에 찔려 죽는 사람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면 다 갖다 연구합니다. 지구는 지금도요 위험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게 다 떠서 시기야. 그 시기 정보가 영혼이야. 꽉 차 있어, 꽉 차 있어. 아까도 말씀했지. 세포 한 마리가 뭐래? 세포 한 마리가 우주라 그랬잖아. 세포 한 마리가 우주 1미진중 함시방 그랬잖아. 1미진중 함시방이지. 식 하나가 티끌보다 더 큽니다. 식이거든 거는 알라야식, 말라식 이랬잖아요, 그죠? 눈, 귀, 코, 몸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도 식이 돼 있는 거고. 근데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마음들이 많잖아. 거기다 동물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막 엉클어져 버리면 그것도 다 부처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우리 지구인들이 가만히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돌이켜봐요. 제가 항상 그런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눈먼 장님들의 나라에서는요, 눈이라도 한쪽이라도 열린 사람이 뭐가 보인다 그러면 뭐가 보여? 한 사람을 바보 취급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한 사람이 완전히 바보 취급당해요. 그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어야지. 응?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너무나 사람들이 이웃을 모르고 너무나 사람들이 배신을 밥 먹듯이 하고 너무나 돈에 팔려다니고 양심을 팔아먹고 이웃을 생각하지 않냐고 악덕을 예사로 저지르고 자기가 언젠가 받을 것도 모르고 에이 미래 받는 거 무슨 상관이야 이거지. 지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기치고 지금 당장 뭐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뭐 다 그게 과보로 와요. 근데 그런 게 자꾸만 쌓이면 지구의 기운 자체가 되죠. 기운 자체가 되니까 점점점 탁해지겠어 안 탁해지겠어요? 독성이 점점 강해질까 안 강해질까? 점점 더 강해지죠. 그러니까 정말로 기도하고 명상 참선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진짜 올 겁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꼭 명심하실 게 이 우주에 필요하지 않아서 생겨난 건 아무것도 없다. 인과응보거든. 우리 스스로가 모두가 다 만드는 거야.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드는 것도 있지만 모이고 쌓이면 또 뭐라? 공명을 하면서 그게 또 나쁜 걸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에이즈 바이러스나 에볼라 더 무서운 게 나올 겁니다. 제가 보건대는 더 무서운 게 나올 것이다. 더 겁나는 게 나올 것이고 처절하게 진짜 그럴지 몰라. 이건 멸망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 통탄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로 여러분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꾸만 기도하고 여러분 자꾸만 참선하고 명상하고 마음을 밝히면 그 기운이 또 번져갈까 안 번져갈까? 그 기운이 사회에 번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울 시내를 책임져야 돼. 여러분이 수도권을 책임져야 돼. 자, 오늘은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